오늘은 예배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예배 분위기라는 게 참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데요. 보통 기성교회에서는요, 환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보통 악기는 건반이나 오르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의자는 이렇게 장의자를 쓰는 모습들이 많죠. 그런 게 일반적인 전통 교회의 모습들일 거예요. 반면에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은요, 기존에 있는 그런 기성교회와는 그 모습이 참 달라요. 우리 어린 양 교회만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는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조명도 화려하고 연주하는 악기들도 현대적이면서 다양하죠. 게다가 빨간색 벽돌이나 장의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적인 예배는 위험하다고 좀 걱정된다고 말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성교회든 저희 같은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든 사실 이러한 예배의 모습과 이러한 예배의 변화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어떠함이 아닌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당시 1세기 고대 로마에는요, 그 교회에서도요, 서로 그 모습이 다른 1세기 고대 로마의 그 로마의 교회에서도요, 서로 그 모습이 다른 두 그룹의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둘 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례를 따라 계속해서 예배하길 원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그들은 자유케 된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거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그 본질은 복음에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과 그리고 우리의 종교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은요,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본질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을 강자로 보았지 유대인들을 강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강자와 약자 이렇게 구별은 했지만 그들을 강자와 약자라는 그런 포지션을 두고 분열시키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그러한 지표를 분명하게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잃지 않고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하고 타당하게 드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함께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포인트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참된 예배를 추구하고 예배자로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드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초점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배의 이미지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미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찬양 시간을 방금 찬양 시간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함께 찬송했는데, 그렇게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한 가지 이미지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모시고 섬기잖아요. 그러한 것이 예배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의미, 워십에 대한 의미가 있고, 섬기는 의미, 서비스의 의미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영적 예배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봅시다. 예배라는 단어의 그 원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여기서는 경배의 그 의미보다는 아까 나눴던 두 번째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경작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이라는 말의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요, 신령하고 오묘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오히려 반대로 내면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적합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매우 이성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 의미를 잘 알아야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섬김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요, 그것을 매우 제의적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것처럼 제의적인 형식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몸을 어떠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렇죠.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제물이란 원래 산 제물을 드리나요? 죽은 제물을 드리나요?
산재물을 잡아서 그 다음에 드리잖아요. 죽여서.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고대 시대의 관습이었고, 그런 것들이 고대 시대에는 일방적인 그러한 재물을 드리는 방법이었고, 그것은 구약 성서 안에서도 나타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데 산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러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일 아침이면 일찌감치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봉사를 하며 또한 우리의 그 재정을 이렇게 들여서 헌금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섬김에 대해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 생활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범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보다 더 넓은 범주 안에서, 넓은 범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한 부분만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고자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가져야 할 변화인 거예요. 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는 복음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가져야 할 내적 동기와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한다는 게 뭔가요? 그렇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타당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너무나 합당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정결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말이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정결한,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가져야 할 변화인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에는요,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경작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나눴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요, 그가 에덴에서 맡았던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명령은요, 그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 동산을 섬기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담이 해야 할 직무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배에 쓰이는 단어와 지금 단어의 그 어근이 되는 단어란 말이죠. 그 동산을 가꾸고, 아담은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아담에게 영적 예배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에게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동산을 가꾸고 섬기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아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뱀의 유혹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지는요, 아담은 말이죠, 에덴에서도 일했고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일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 전에도 그 후에도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가 경작해야 했던 땅 또한 이전과는 다른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신분은 왕에서 종이 된 것이고, 그의 땅은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두어들여야 했던 열매의 풍성함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땅과 어떠한 일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인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가져야 할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이제 새로운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경작해 가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다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결을 가꾸어가는 삶, 다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거룩한 변화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면서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조명을 켜고 스모그를 틀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 명령이었어요. 문화 선교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이 타락한 세대가, 오늘 본문은 이 타락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범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맥락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세대가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타락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세대를 가리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리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1절을 볼까요? 1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라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나타나신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그 자비하심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뉴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고대 그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서로 너무나 다른 거죠. 각자의 스타일과 수준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고 신앙 가운데 추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피하게 되고 서로를 험담하고 미워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러한 분들이 서로 잘 피해갈 수 있도록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대의 마음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직면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높은 이상을 품고 넓은 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험담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함께 응원해서 함께 힘을 내게 하고 서로 즐겁게 하며 약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는 그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새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아니 너 왜 아직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가져오는 그 아주 작은 변화와 그리고 아주 미미한 성장이 있을지라도 혹은 없을지라도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변화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새롭게 하심으로 온 세계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월해서 온 세계를 경작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시고 경험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기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변화는 뭐였죠? 드림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변화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다들 기쁘신가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배자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란 우리가 크게 만족하고 크게 정말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기쁨이죠. 우리가 행복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하나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의 일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도 있죠.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인조이하는, 그렇게 즐기는 차원에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기쁨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딸을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이 아이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걸 혼자 보면서 자기 방에 딱 문 잠그고 들어가서 혼자 보는데 킥킥거리는 소리가 밖에 계속 새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기뻐할 때는 언제냐면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먹방을 할 때, 본인도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먹방을 따라 먹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를 들면 방송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 라면을 꼭 끓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그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표정은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표정이더라는 거죠.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보통 그러하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이나 스포츠, 게임과 같은 우리의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즐거운 생활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성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하나요? 우리는 언제 즐겁습니까?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예로는요, 이러한 일상적인 기쁨은 좀 제외하고서라도 우리의 인생사가 주는 그러한 기쁨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요? 사람이 성장하면서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면 이제 돈이 생기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사가 주는 그러한 기쁨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 주는 기쁨의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어떠한 상관이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대상들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만 하는 그 대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닐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참된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감흥과 어떠한 쾌락에 빠져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의 관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할 때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계가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그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은요, 입증하고 증명하는 의미를 가져요. 입증하고 증명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의미를 찾는 것과 동시에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 의미를 찾는 것과 동시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를 찾는 것과 동시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분별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그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이 지금 분별 안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취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친밀한 교제는요, 우리의 기쁨이 되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이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먼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이 기쁨이란 말이죠.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충만함을 먼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아이들 예배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감격하고 이러한 기쁨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이들의 예배를 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어른들이 이 기쁨을 증명해 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뭘로 아이들을 만날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선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좋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참된 기쁨 또한 이러한 창조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공허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로 새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의 상황이 즐거워서 재밌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격려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모두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의 신부 삼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 왔던 그러한 신부들만이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도래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큰 기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도래할 이 거대한 소망을 고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기쁨이든 이 땅의 슬픔이든 이 땅의 절망이든 이 땅의 낭망이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대한 소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기쁨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과 변화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그 기쁨을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증명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예배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존재적인 변화를 만들고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요, 참된 기쁨의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도 그 기쁨을 증명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가시길,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